오늘은 세상 끝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백선엽 장군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란이었냐 하면 이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냐 하면 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때문입니다. 이 백선엽 장군은 일본이 세운 허수아비 정부였던 만주국의 장교로 임관해서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 간도 특설대가 어떤 부대냐 하면 그 만주 지역에 활동하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선인 특수부대입니다. 이 부대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됐고 또 군기도 다른 부대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 부대의 장교였던 백선엽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활동으로 인해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게 됩니다. 그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한 것은 적극적인 친일 행위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를 근거로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던 백 장군이 독립수사와 같이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것이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또 반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전투의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에 현충원 안장이 문제가 아니라 대전이 아니라 서울 현충원에 모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백장군의 유해는 그 서울 현충원의 공간 협소를 이유로 이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는데 그것조차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대구 인근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 다부동에서 북한군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구는 물론이고 전시 수도였던 부산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이 승리했고 그 이후 부산을 통해서 들어온 유엔군과 합세하여서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백장군은 이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큰 공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과 과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그만큼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을 얻었더라면, 또 냉전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상적인 폭력, 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학살, 또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아무 죄책 없이 악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엠벙방 사건, 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사건, 또 권력자들, 목사, 미성년자 할 것 없이 다양한 가해자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성폭력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의 그 악함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약한 처벌,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쉽게 그 죄책에서 벗어나지만, 난 처벌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죄책에서 벗어나지만,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구제받기는커녕 죽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 PD수첩이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산재가 분명한 사건이 기업에 유리하도록 자살 사건으로 처리되었다가 다시 바로잡힌 그 사건을 재조명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동안에도 거의 매해 1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인 대기업은 노동자들의 그 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위험과 배상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한 회사의 일이겠습니까? 삼성의 반도체 백혈병 사건, 또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등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지금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답변은 혹시나 뽑혀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터져나오는 그 탄식 어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 원수는 밀밭에 몰래 가라지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이 밀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지 않아서 몰랐지만 밀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자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밀이 혹시나 하나라도 뽑힐까 하여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밀밭에 이미 뿌려진 가라지로 인해서 이미 밀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듯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밀에게 가야 할 영양분이 가라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 예상만큼 잘 자라지 못하고 좋은 수확을 하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밀을 위해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혹시나 밀이 뽑힐까 하여서 완전히 수확할 때까지 가라지를 뽑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밀밭에 뿌린 것이 밀을 망치기 위함이듯이 사탄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것, 하나님께 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종들이 헷갈려서 밀을 뽑아버릴까 하기 때문입니다. 왜 헷갈릴까요? 아직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확실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여서 기다린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며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밀은 곳간에 걷어질 것이고 가라지는 뽑혀 불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는 비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집에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시면서 심판날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심판날이 있음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 심판날이 확실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심판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으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심판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벌써 천국에 가 있을 건데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한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사람의 지구 탈출 계획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고 그 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에 집중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은 사라질 것이지만,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는 사라질 것이지만 적어도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까지 사탄에 속해 있을 자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이 중요하고 또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악한 세력은 물러나고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그 주인을 인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41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아마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밀과 가라지 비유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밀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이고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고 가라지는 이방인 혹은 죄인들이다.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자신들은 구원을 얻고 이방인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집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구원의 기준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설명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집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이 밀이 아니라면 누가 밀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혈통이,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어떻게 악인이 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악인이라 하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 예수님이 없으면 다 악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다 똑같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함에 휩쓸리며 동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실체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밀과 가라지로 나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아닌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배타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세련되어 보이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쉽게 남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속이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가 심판날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창조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창조주의 나라에서 창조주의 자녀로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해와 같이 빛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날에 지금은 불완전하게 누리는 놀라운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온전히 그날 기쁘시겠지만 또 형벌 속에 던져질 자들로 인해서 그날 온전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세상 속에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내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혹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하여서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